짧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 달라진 것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화 같은 게, 불평 불만 같은 게 어떤 대상 없이 꽉 차 있었던 건데,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 매스컴을 도매질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어떤 비리라든가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참 말세구나, 목사가 저 한마디로 좀 속된 말을 저 지랄하고 있으니 이러니 기독교가 발전하겠는가, 오히려 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불만 아닌 불만 같은 것들이 저 나름대로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한테 와닿는 말씀이, 어제 월요일날 말씀하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저걸 분노하고 내가 원수 갚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했는가. 다 하나님 뜻에 움직이는 것이고, 또 벌 받을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그러는가. 내가 할 일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내가 행동을, 액션을 크게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부에서 내가 변화해서 하나하나 자그마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그 신문에 가끔 나오고 뉴스에 가끔 나오는 목사님들이 하니까, 아니면 비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분도 나름대로 쓰시려고 저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높이 들어 쓰시려고 저런 시험 환난을 주시나 보다. 더 크게 쓰시겠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차는 걸 보고 내가 좀 바뀌긴 바뀌었구나. 나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느낀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바뀐 거라면 역시 저기 박 목사님 계시지만은 저도 참을성이 이렇게 많은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을성을 기른 게 그 성격으로 따지면 저도 파란하고 뒤집어지는 성격인데, 그 내부적으로 이제 참는 법을 스스로 이제 참고 걸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은 잘 참는다 그러는데 제 속에서 그게 부분을 끓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 내는 잘 참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뭐라 그럴 때 그걸 좀 못 참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박 목사이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은 뭐 한마디 하면 팔을 하고 제가 그냥 대꾸했을 텐데, 요즘은 제가 속에서 막 훌훌 끓고 아니 할 말로 주먹도 이렇게 올라가다, 그러니까 더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박 목사님 맞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제스처에서 내 이제 분노를 좀 표시하는 일종의 방법인데, 이제 그것이 줄었다는 거예요. 2번 할 거 이제 1번으로 줄었고 3번으로 줄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참자, 그래 내가 한번 참자. 왜냐면 결과는 뻔히 부딪히면은 서로 대답 없는 결론이거든요. 서로가 자식이 고집을 내세울 때. 그래서 내가 이거 훈련을 받으면서 크게 바뀌어진 게 그게 두 가지가 아닌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앞세워서 나타내려고 해봤자 내 자신 안에서 조그맣게 변하는 그것들이 있어야지 그 변화는 시발점이 되는 거지. 내 속에서 작은 것들을 안 변하고 크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건 말만 아름답게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크게 바뀐 점이고,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계기가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변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게 아마 중학교 때를 기억되는데, 어떤 철학책을 읽으면서 그 단어 하나에 꽉 잡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마 나는 신 앞에서는 단독자라는 그 단어 하나가 저를 굉장히 꿰뚫어서 그 말에 많이 사로잡혔고 그 사람의 이제 철학에 많이 심취를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지만은 신을 믿었지만은 교회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자기 시대의 교회하고 무척이나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마주 서야 되는 거지,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건 아니다. 먼저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마음이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다는 것을 내가 자각했을 때 실제로 내가 신 앞에 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단체 어떤 그룹을 지어서 어떤 모임에 가입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속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인식했던 게 절대자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내 자신이 불완전한 자고 부족한 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불완전한 자라면은 완전한 반대급부적으로 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그래서 그 생각에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마 말씀으로 형성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변적으로 형성된 하나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가 그때 결심을 했던 게 그거 같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나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신이 될 수는 없는데 어떤 생각 자체만으로 해탈했다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불교는 내가 택할 종교가 아니고 또 이슬람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기독교의 아류작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떠나서 형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류작이기 때문에 이슬람교 자체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도 처음에는 좀 좋은 점 가졌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 사람이 마리아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인 중에 축복받은 여인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동생들 낳았던 한 여인이었는데, 그러한 쓰임으로 만든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을 성경에서 잉태됐다고 해서 하나님 취급하는 것, 하나님과 동반해 놓는 것, 그래서 천주교 역시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가 됐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신을 믿는다면 기독교를 다시 택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 사춘기를 거쳐서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접하게 된 게 우리 박 목사하고 결혼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박 목사도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근데 제가 볼 때 신앙이 똑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얼렁벌렁이었지만 저한테서 하나님을 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아이 본적으로 나오니 아니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사실이니까 그때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쓴 게 얼마 안 됩니다. 박 목사님 저보다 먼저 썼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한 것은 10년 내지 그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박 목사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장모님한테 제가 갔을 때 장모님이 다른 건 안 물어보시고 자네 교회를 다니는가 그래서 아직 안 다닙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다니겠는가 그랬을 때 예 그럼 제가 지금부터 주일날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다니겠다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허락하겠네. 장모님이 다른 건 안 물어보고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면 허락하게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믿지는 않지만 교회는 주일날은 다른 거죠. 저 출석해서. 그러니까 그건 아마 약속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교회하고 이렇게 끈이 닿아서 어떻게 됐든 마음으로 믿든 안 믿든 교회하고 이렇게 어떤 다른 시리라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박 목사가 이제 기회가 나서 오히려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 이제 같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어쩌면 이것이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변적인 하나님에서 이제 이 훈련을 통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가 맞습니다. 저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생명임을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것이 가장 은혜구나. 그러니까
모든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는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기에서 믿음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를 부정하고 내가 살아있는 삶이 저주에 쌓여있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그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창조 의미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고 나는 슬픔에 쌓인 자, 고통에 쌓인 자, 힘든 자, 눈물이 많은 자라는 이 의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 생각과는 동떨어진 믿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요즘 이제 느껴지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이 지금은 박 목사는 얼마 전에 본인은 조급증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게을러서 만만디 스타일인 걸 저도 이제 느낍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훈련이 덜 됐다는 거를 또 아직 말씀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걸 느낍니다. 원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나님한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은사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그러게 했을 때 그걸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깝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변적인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은사가 앞으로도 이어져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